모든 절기 중에 가장 좀 마음에 설렘이 많은 가장 큰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97장부터 105장까지 대강절에 부를 수 있는 이 찬송가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 동안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안에 우리가 이 찬송을 1년 안에 부를 수 있는 요 기간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마음껏 즐겁게 기쁘게 설렘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인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든지 아니면은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나, 회의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은 작고한 코미디언 구봉서 씨, 나중에는 구봉서 장로님까지 되셨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서방이 믿는데 왜 우리가 못 믿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서방 요셉이 믿는데 우리가 왜 못 믿어? 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우리 권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가지 구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 중에 이름이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도 신약 성경에서 3명의 이름이 같지만 3명의 동명 3인이 나오고요. 요셉 같은 경우도 구약 창세기에 그 유명한 요셉이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요셉은요, 구약의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8절과 19절 이 두 절을 함께 보는데요, 말씀에 요셉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이렇게 두 절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요, 딱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당사자 마리아, 또 한 명은 옆에 있던 남편, 약혼했던 요셉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아마 마태가 요셉의 증언에 기초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 요셉의 증언은, 요셉의 말은 참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성경에 기록을 했을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는 거기에 신뢰를 하고 아마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면서 당사자였던, 그리고 옆에 있었던 요셉을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믿을만 합니다 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과연 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을 보면은 이 결혼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결혼은 옛날에 보면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우리의 결혼은 서로 이렇게 맞선을 보면은 결혼하자,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3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짝을 찾습니다. 결혼할 배필을 찾습니다. 이것은 부모끼리 만나서 짝을 짓든 아니면 중매쟁이를 통해서 짝을 짓든 첫 번째는 짝을 짓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약혼 단계입니다. 이 약혼 단계는 결혼을 약속하는 것인데, 우리 문화 속에서 약혼식은
서로 함께 모여서 결혼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약혼식이 끝나면은 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약혼식은요, 약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약혼한 사람끼리 동침만 하지 않을 뿐 법적으로는 부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함께 거주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했던 법이 약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남자가 죽는다? 그러면은 약혼한 여성은 처녀 과부가 됩니다. 또 약혼 기간 동안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은 이것이 간통이 됩니다.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 약혼 2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 공간에 사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림을 차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단계입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로서 한 공간 안에서 함께 거주는 하되 이제 동침은 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그런 뜻으로 파악하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노력함으로써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약혼한 다음에 여성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을 보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늠한 두 남녀를 모두 끌어다 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요, 계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이었고 계명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대로 먼저 임신한 마리아, 정을 통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먼저 파혼을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정말 의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19절 후반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왜 이것이 요셉의 의로운 증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의롭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의롭다는 것을 정의감, 정의, 이거랑 동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하면은 정의로운 사람, 정의감이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말을 그 뿌리를 차례 따라가다 보면은 그 끝에는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은 재판하다라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은요, 옛날에는 법정에서 소송할 때 사용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재판할 때 사용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그 말 안에는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해서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요셉은요, 마리아와 파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죄인입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정의와 의로운 것과 정의로운 것이 같은 말이 아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교회 소식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소위
정의파입니다. 법대로 해. 스스로 정의롭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목회자가 상처 입고요, 때로는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들려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 입고 분열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롭다는 것에는요, 정의감, 여기다가 하나가 더 보태져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비입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그래서 정의와 자비가 함께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자비라는 말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비란 말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은 우리 여성분들의 자궁, 이 태,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 안에는요, 가만히 보면은 아기를 뱃속에 품는 듯한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작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것을 가엽게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너무 뜨겁고 구구절절하고 또 때로는 간절하고 능력 있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은요. 더 나아가서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나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우리 뱃속에, 하나님 뱃속에 그 연약한 생명을 품듯이 우리를 애처롭게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연약한 한마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고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우리가 금식해서도 아니고 정말 작정을 해서도 아니고 간절함도 아니고 뜨거움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의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의와 자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비가 없는 정의감은요, 독선이에요. 정죄입니다. 반대로 정의감이 없는 자비는요, 감상입니다. 그래서 정의감과 자비가 함께 있고 합쳐질 때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 의로운 요셉, 정의감과 자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대로는 파혼을 하고 돌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정의감에 의해서 파혼을 결심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파혼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셉은 정의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감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돌로 쳐서 처형을 해야 되죠. 요셉은 여기다가 자비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여 마리아의 생명을 보장하고, 가만히 파혼해서 더 나가서 마리아의 명예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감과 자비가 함께 있는 의로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감, 우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 정의감에 자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비로움 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이 자비로움에 정의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죠. 법대로 해. 우리는 법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감은 우리가 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비를 더하는 것이 의로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더할 수 있는가? 가장 의로우신 분이 누구시냐? 잘 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의로움, 정의감의 자비를 더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제 성경책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뽑아내서 그냥 사복음서를 성경책에서 뜯어내서 이것을 약탕기에 넣고 물 한 바가지 붓고 한 24시간 졸이면은 쫄겠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내면 엑기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엑기스가 나오면은 딱 두 문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 하나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마음, 심정, 예수님의 정신 같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또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지혜 없음을, 때로는 우리의 옹졸함을, 때로는 우리의 편협함을, 때로는 우리의 아주 고집스러움을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예수님의 정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예수님의 마음, 이런 자비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의 대부분의 갈등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난 부분, 상처 골문 부분,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보일 때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비의 눈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더 나가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의에 자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특별히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2024년에 정말 정의로운 그런 남성교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비로운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그런 사람, 정의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자비의 정신, 자비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사족을 하나 달아드리자면은, 아들 셋을 키우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일찍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장례식장에 있어 갔는데, 이제 발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잠깐 다음번 하간 예배로 옮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게임을 하려면 공부를 먼저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말고 아이들이 또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한판 싸움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놈들 어떻게 안 싸운 날이 없나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속에서 그래, 저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눈만 마주치면은 그냥 그래, 싸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안이 좀 평안해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기에 그럴 수도 있지 하니까 그래, 저 나이 때는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런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라봐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옆에 있는 분들이, 또는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나의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썩일지라도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이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서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에 자비를 더할 수 있는 자비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자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의감과 함께 자비를 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함이 있다면 거기에 또한 정의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예수님의 정신, 심정, 시선을 갖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